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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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28절 내용으로 함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전체가 32절까지죠. 12장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1절 시작이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셈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야훼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라.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것이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내용이 12장 내용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원하는 예배, 그것은 어떤 것인가? 현대 교회에서는 다양한 예배가 존재합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예배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개인 예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내 하루와 일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단언히 선언한 것이 개인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 신명기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택하실 그곳에 너희 모든 소물들을 가지고 가서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서원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에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야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동예배, 첫째는 개인예배, 둘째는 공동예배. 신학적으로 네 가지 예배 분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구약 신명기 12장에서는 14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그곳으로 모든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네 가지 예배, 개인 예배, 공동 예배, 셋째는 생활 예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도의 삶 전부는 모두가 예배가 돼야 되겠죠. 넷째 예배이자 최종적인 예배는 가정 예배. 첫째는 개인, 둘째는 공동, 셋째는 생활, 넷째는 가정 예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에 대한 두 번째 구분은 시대와 그 시대의 문화와 깊은 연관을 가진 구분. 어떤 사람은 고상하고 우아한 성도들과 함께
풀 오케스트라와 전문 합창단과 맞먹는 찬양대가 있고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의 설교로 조용히 듣는 예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떤 사람은 토크쇼의 진행자 같은 혹은 배우 같은 목회자가 헤드셋 마이크를 끼고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크쇼 같은 설교를 하고 열린 예배다 이런 얘기가 한참 예배가 유행했었어요. 찬양대보다는 가수 같은 찬양팀의 공연 같은 찬양이 있는 예배를 또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는 짧고 드라마나 영상 있는 예배를 또한 선호하기도 하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멘 소리조차 내지 않는 전통적이고 아주 엄숙하고 조용한 보수적인 예배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이유, 목회자의 성향, 성도들의 선호도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오늘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종류들.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 질문은 사실은 어찌 보면 잘못된 질문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 그것보다는 예배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가능한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원하는 예배가 과연 온전한가, 옳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웹스터 사전은 예배를 경배, 고백, 기도, 감사를 통해 초월자를 향한 존경, 숭배, 경의를 뜻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예배를 히브리어 아베다라는 단어로 가장 먼저 설명하는데 이 아베다는 종, 노예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종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라테리아와 히스타호 역시 엎드려 부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종처럼 순복해야 한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엎드려 부복한다라는 의미, 경배라는 것이 그런 뜻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헬라어로 프로스쿠메어는 무엇을 향한과 입을 맞추다는 두 말이 합쳐서 된 말입니다. 누구누구를 향해 입 맞추는 것, 그렇게 깊은 교제를 말하는 거죠. 신하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개념은 존경을 나타내다 혹은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고 그 의식의 의미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뜻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 예배 본문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드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장소를 구별하고 계시죠?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집트의 예배고 가나안의 예배, 온전치 않은 예배들이죠. 이스라엘이 나온 이집트는 수많은 신이 있었어요. 각 신마다 예배하는 신전이나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엄청 많았죠.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느 곳에나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성전을 세우는 등 예배처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디서든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무성한 나무 아래든지 커다란 바위 밑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신상을 세우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 제단이 만들어졌고 석상이나 목상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집트나 가나안에 예배 초소가 많았던 일차적인 이유는 그들이 다양한 신을 가지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다양한 신을 믿은 이유 혹은 만든 이유가 있는데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고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이어지면 태양신을 섬기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오게 만드는 신, 가뭄을 지배하는 신, 농사를 지배하는 신, 밤이나 어둠을 지배하는 신, 건강을 주관하는 신 등 모두 그들이 원해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배 쳐서도 본인들의 생각과 필요에 맞는 곳이면 어디든지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기는 곳을 다 허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허물 뿐 아니라 석상을 부수고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나안 우상들은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역사이고 삶의 흔적이기도 하죠. 오늘 같으면 문화 유적으로 잘 보존하라고 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철저히 없애라고 하셨을까? 가나안인의 그 우상들이나 제단들을 그대로 두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30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할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아라. 가나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들던 이스라엘보다 안정되고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며 가나안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나안을 볼 때 이 민족들이 자기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닮으려고 하고 흉내내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 올가미에 걸려들게 된다. 그러나 가나안의 우상들과 그 예배 방법을 없애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1절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기 때문이다. 12장 31, 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끼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얘기죠. 30절에도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걸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가나안의 신과 예배 처소를 철저히 없애는 대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실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라 5절에 말씀합니다. 성전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예배의 중심은 성막이었죠.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기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물을 바칠 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라. 즉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는 유일 중앙 성소라는 말입니다. 그 택하신 곳은 가나안 초기 실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죠. 한 곳으로만 가야 되니까 그냥 자신이 사는 곳에서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손모아 빌면 될 텐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소도 잡고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죠? 제사를 올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당신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배에 관한 첫 번째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소를 구별하시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짚어갑니다. 지정된 단서 있는 성막과 성전을 가리켰지만 사실은 장소와 건물이 우선은 아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켰고 그렇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가 완성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청사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장소와 건물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 안에서 장소와 건물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있는 곳은 어디나 예배 처소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구별된 예배 처소는 주 안에서 구별된 성도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이유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고 직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의 구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배에 관한 두 번째 규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선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첫째, 지난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에 관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광야 생활이라는 특성상 스스로 판단 기준이 되어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눈감아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자기 신에 대한 예배 행위가 각기 소견대로였다. 자기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나무나 혹 돌, 금 속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절하는 것이 옳다. 짐승을 죽여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옳은 예배다. 신상 앞에서 선정적이고 광적인 춤을 추는 것이 옳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처럼 행하지 말아라. 4절에 말씀하죠. 선을 긋습니다. 대신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거기로 가져다 드려라. 11절에도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야훼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다가 13절에 너는 산과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대로 예배해야지 과거에 보았던 이집트 방식이나 장차 오게 될 가나안의 예배 방식을 도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규례는 현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현대교회의 예배에 대해 자본주의 정신이 깊이 물든 예배, 소비자인 성도들이 원하는 예배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의 예배라는 지적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배, 성경이 규정하는 예배, 주님의 교회, 특히 개혁주의자들이 규정한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예배,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의 예배, 특히 그 중심의 설교를 성공학 강의, 성도를 웃기고 위로하려는 코미디, 자션 디너쇼라는 그러한 그 논평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하는가? 아니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에 예배를 하고 있는가? 진정한 예배는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되거나 드리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의 예배와 가나안의 예배가 이런 식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라는 것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그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진정한 예배는 세상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이집트적인 요소, 가나안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숭배들처럼 자기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집트의 영화와 가나안의 쾌락을 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태도, 혹, 결과, 즐거움, 오늘 본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가 가장 놀랍습니다. 즐거움을 찾아서 태도나 결과가 어땠느냐. 7절 거기 온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 본문에 나오는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적당한 취기로 인해 기분이 좋은 것,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 때문에 신이 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 결혼잔치의 즐거움, 칭찬과 좋은 말을 들었을 때의 즐거움과 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감각적인 즐거움, 실제적인 쾌락과 연결되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예, 가끔 보면은 뭐 축구 아니면 뭐 야구 뭐 이런 그 운동 경기 그런 것들이 막 16강, 8강, 4강 올라갔을 때 선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죠. 예, 그리고 저희들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들도 우리 모두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배에 관련된 즐거움이란 표현은 12장 18절, 16장 11절, 16장 15절, 26장 10절, 11절, 27장 7절, 30장 43절 등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란 기본적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즐거워하시지만 드려지는 예배자의 입장에서도 즐거운 것이라는 거죠. 왜 즐거워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자리에 초청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배할 수 있으니 예배에는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두 번째 18절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한다. 저 무리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일하게 하신 것이 즐거움이라는 이유가 돼야 된다. 건강 등 일할 여건을 주시고 일에 대한 달란트와 기술 등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사람이 예배의 일에 즐거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세 번째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7절 즐거워해야 한다. 죽도록 수고하고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거나 거두어야 할 것을 절반도 못 거둬 적자 인생이거나 거둔 것을 재난이나 사고나 사람에 의해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고는 하나님이 지키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이렇게 즐거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배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개인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와 노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12절이죠. 레위인이나 나그네까지도 즐거워해라. 출애굽기 20장 19절에도 증거합니다. 예배는 집안잔치 곧 동네잔치와 같아야 한다.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예배, 노예나 종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즐거움에 동참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 신령한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는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예배, 성도들의 기뻐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잘 되면 다 잘 된다라는 거죠. 이집트의 예배와 가나안인의 예배, 우상 숭배자들이나 미신론자들의 예배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승리스러운 장소나 물건, 조상들이나 어떤 영혼 혹은 그와 관련될 것, 사람을 수견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드는 대상, 심지어 별별 희한한 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방법과 장소도 다양했죠. 높고 낮은 산에서, 나무나 바위 밑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예배는 아주 쉬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어제의 대상과 오늘의 대상이 달라도 좋고, 어제는 해에게, 오늘은 달에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데서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예배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는 방식으로 짐승을 죽이고 부정한 것을 드리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쾌락적인 예배는 안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예배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 가족도 종도 나그네도 레위인도 모든 사람이 즐거워지는 예배가 참 예배이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달처럼 자기 방식, 자기 뜻, 자기 편의대로 예배하십니까?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그 예배는 타락한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가나안의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그 예배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망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살리는 생명의 예배,
바꾸는 변화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또한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변화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처럼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바르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되고 바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